안녕하십니까. 샬롬. 참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고 저에게 평화 가운데 이렇게 잠시 모임으로 또 수요일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집회 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참 항상 올라와서 말하지만 참 송구스럽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모임에 가서 힘써라 하셨는데 참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수요 집회에 이렇게 단에만 설 때 오는 것 같아서 참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 면목이 없고 흉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날씨가 이상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차 탔을 때 히터를 틀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오면서 에어컨을 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막힐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하나도 안 막히고 또 이렇게 오면서 정말 빨리 왔거든요. 정말 빨리 왔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오면서 참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예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거리 가까운데 참 이렇게 그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은 참 우박이 막 내렸어요. 우박도 내리고 눈도 오고 갑자기 또 맑아졌다가 그랬는데 어느새 벚꽃이 피고 졌더라고요. 벚꽃이 핀 줄도 몰랐는데 벚꽃이 졌더라고요. 다 흩날려서 바닥에 막 있는 거 보면서 참 기분이 그랬습니다.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강원도에 사는 제 친구가 이렇게 SNS에 자기 집 앞에 풍경을 올려놨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온갖 설경이 아주 멋지게 평창에 사는데 어떻게 지금 이 4월 중순에 5월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까 하는 그 정도로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기상 이변, 기상 이후 이런 것들이 참 이제 현실로 계속 이제 피부에 와닿는데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쇼츠 영상을 봤는데 이 이상 기온과 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기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주를 가는 비행기 안에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난기류가 심해서 막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이 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보면은 참 가슴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뉴욕에서는 헬기가 이제 연료가 없어서 착륙하려는 도중에 갑자기 만난 돌풍에 의해서 동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프로펠러랑 허드슨 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페인의 아주 유력한 가문, 기업가, 가정이 아이들까지 해서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직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꼭 이상 기후 때문에 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들이 세계 곳곳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이 산업화가 추진된 이래 자연을 이용한 무분별한 생산 활동들과 이에 따른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지구를 차츰차츰 병들게 하고 있고 인간의 욕심과 이런 죄성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오게 될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해보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집이 강남역 쪽에 있는데 뉴스에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저희 집 앞에 강남역 이제 한복판에 엄청난 시위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쪽에도 모이고 저쪽에도 모이고 하겠지만서도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임기를 끝내지 못한 것도 참 놀랍는데 이런 대부분의 사실들이 왜곡되고 감춰지는 것 같은 것이 좀 정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념이 어찌 됐던 간에 이전의 시위들과는 좀 다르다가 저 그전엔 여의도 살았거든요. 국회 앞에 거기 시위가 싫어서 이사 왔어요. 시위가 싫어서 이사 온 건 아닌데 거기서 이사가 오고 나서 시위 없는 이 환경이 얼마나 행복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막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때와 시위랑 좀 다른 것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것들이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세계는 어떤가요? 지금 이 관세 전쟁이잖아요.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이 두 아주 강대국들의 싸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와 전망들이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길고 긴 암흑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3대 기업 수장 중에 한 분이 기자들과 이렇게 간담회하는 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말씀하시기를 미국과 이렇게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여기에 맞췄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요. 정말 많은 팀들이 계속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근데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마지막에 이 기간이 최소 30년을 예상한다고 그래요. 최소 30년이 그만큼 이제 기업가들도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 30년으로는 계속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자기도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계속 플랜을 수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보면서 얼마나 암울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뭐 노년에 계신 분들은 노년의 어르신들은 뭐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참 힘든 뭐 보릿고개도 넘으셨다. 저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넘어오고 또 막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겪고 IMF도 있었고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만 해도 3년 전에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3년도 그렇게 힘든 싫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이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는 거 가겠구나. 근데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지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이 위기를 이것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계속 마음이 두렵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아직 어린 아이들이 더욱 격렬하게 핍박받지 않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미혹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김영환 형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지난 팬데믹 때 우리 잠실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땡이가 부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막 세상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모이는 것들을 폐하고 모이면 막 벌금을 막 매긴다, 감옥에 간다, 뭐 어쩐다 막 엄청 그렇게 겁을 줬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막 그렇게 그런 두려움들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제재나 어떤 핍박이 있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와 다른 세대들이 대한 이렇게 걱정이 참 크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에 너무 암울하고 어둡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이 몇 달간 저희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웠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도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믿음도 너무나 부족한 형제임을 감안해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이었습니다. 3월 24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어요. 그날 늦은 저녁 시간에 저희 아이 운동 시합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반경이었는데 운동 시합이 있어서 이제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에서 좀 업무 좀 보다가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제가 부정맥을 한 2년쯤에 좀 알아서 막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또 다시 도졌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오면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있으면 빨리 또 가야겠네, 이제 경기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말씀을 저한테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 나랑 얘기 좀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서 그러고선 생각해보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언제였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막 미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불을 끄고 컴퓨터 끄고 이제 즉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적과 어색함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좀 정적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조금씩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본체들과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주님의 나의 멍에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씩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나와의 교제를 너무나 기다리셨던 것 같았고 참 오랜 시간 주님과 오랜만에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도 몰랐는데 아예 경기는 끝났어요. 경기가 8시 반부터 이제 9시 반까지 9시 50분까지였는데 경기가 끝났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자매한테. 참 모르겠어요. 그때 막 정신도 없고 막 하도 울어서 눈이 막 퉁퉁 부었는데 전화가 딱 울려서 그렇게 막 이제 주님께 내어놓고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안도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막 있어 충만해졌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근데 전화가 딱 깬 거지 이제. 깼는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미가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미가 시합 중에 다쳤대요. 근데 왜 안 왔어? 어디 있어? 막 이제 전화가 막 그러잖아요. 어디냐? 나 사무실. 왜 안 왔냐고. 지금 하나미가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어떻게 돼요? 또 평안함이 있었던 게 갑자기 또 쿵 내려앉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자매가 이제 같은 팀 친구 아버님이 그 정형외과 닥터예요. 정형외과 닥터신데 애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다가 애가 하나미가 이제 다치는 걸 보고서 뛰어 내려오셨대요. 뛰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들쳐업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무릎을 다친 것 같다고
내 사진 찍어봐야 알겠지만 기부스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자매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와서 막 이제 그 자리에 안 온 이제 나를 이제 전화해서 왜 안 왔냐,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기도 중이었어. 이렇게 말을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멘붕이 왔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가 크게 다쳤다는 말에 막 걱정, 두려움,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막 감정이 몰려왔어요. 근데 다시 바로 인해 이런 말씀이 이제 저한테 또 다시 임했어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제가 참 우리 아이한테 많이 기도해주고 얘기해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한테 또 임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랑 이렇게 참 대화해 주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닥터의 말이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자매한테도 무서워하지 마, 이제 내일 병원 가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러고선 이제 전화를 끊고 집으로 이제 불이 나게 갔었는데 이 제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막 둔하여지고 흔들리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신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때 주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때 교제하는 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6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같은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기록되었는데요. 이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앞절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그 병든 자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그런 표적들을 또 보이셨고요. 그러니 이제 더 많은 무리들이 계속 주님을 따랐고 그때 이제 나오는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수의 한 2만 명 정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핍박받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이제 곧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그런 기대감과 어떤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때는 참 희망적이고 풍요롭고
내 인생의 봄날 어떤 그런 전성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참 충만했을 때가 다들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계속 그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면 물론 최고로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충만할 때는 열매도 많이 또 맺게 되는데요. 이렇듯 항상 희망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날들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본문 첫 구절에 나오듯이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날이 저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아닌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빨리 이 바다를 건너게 명하신 후에 이 무리들을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두웠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바다를 향해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제자들은 특별히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두움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전 직장이 어디죠? 전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대부분이 어부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장 확실한 어부는 이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그렇죠? 안드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의 출신지이기도 해요. 이 갈릴리 앞바다는 제자들이 이제는 눈을 감고도 아마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저는 바다 출신도 아니고 배 타는 것도 싫어해요. 배도 무서워하고 한번 낚싯배 탔는데 하도 멀미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다시는 배를 안 타는데, 보통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어부들은 어때요? 어디에 무슨 암초가 있고 어디에 물살이 어떻게 흐르고 어느 때 날씨에 따라서 배를 어떻게 항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잖아요. 베테랑들이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래서 크게 무서움 없이 주님 명하시니까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건너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날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아니나 다를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의 아주 베테랑들이었어요. 보통 베테랑들은 아까 상상해 보셨겠지만 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기 마련인데, 이 바람과 파도를 예상 못했다는 거죠. 예상을 했으면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좀 미뤘다든지 일찍 출발했다든지 어쩐지 있었겠지만 이 베테랑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바람과 파도가 오는 그런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학생일 때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이런 학업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꿈은 이런데 또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가 올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는 취업적인 부분에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 배우자를 이제 짝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쯤 되면 결혼했겠거니? 이렇게 좋은 가정,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이제 내 예상과는 다른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또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즘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참 마음이 요동치고 두렵고 바람들 날 없을 것이 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가 가장 언제나 예측하지 못할 수 없는 난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노년에 이를수록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성님들께서는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이렇게 차도가 더디거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적으로 심란하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길에는 때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아까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면 2000년쯤에 전쯤의 바다예요. 지금 바다도 새벽에 나가면 무섭죠? 근데 지금은 뭐 막 등대도 있고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바다예요. 새벽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크나큰 두려움에 빠졌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그래도 역량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휘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모터도 없었을 거예요. 노를 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배도 아주 작은 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10리쯤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불빛이라고 해봤자 뭐 횃불 정도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바람과 파도가 들이치는데 그 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이 아마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폭풍 속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이 방향이 맞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에서 3시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단만으로는 그 거친 풍랑을 이겨낼 어떤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아주 괴로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아주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잔잔한 물 위를 걸어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폭풍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막 요동을 치는 그 가운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요?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유령인가요? 유령이 무서워요? 파도가 무서워요? 유령이 무서워요? 파도가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근데 지금 이 상태, 이 지금 무서운 상태에 또 그런 존재가 나타나요. 이번 더 막 무서워.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이제 엎친 데 겹친 격. 그런 상황이에요. 생사의 갈림길 같은 최악의 문제 위에 더 큰 두려움의 모습으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제자들도 유령인가요? 두려워했던 것 같이 우리의 문제 위로, 우리의 두려움 위로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이시며 능력의 왕이시는데 이왕이면 바람과 파도도 먹게 하시고 미리 잠재우시고 이렇게 평온하게 나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시 말하지만 그건 나의 바람과 소망이지 주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당연히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이 걸음걸음에는 반드시 인생의 풍랑이 있으며 특히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의 경주에는 더욱더 힘든 시련과 풍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수라랑 같은 이 배 위에서 제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령이 아니야. 나야. 나라고 이런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던 어떤 모든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인 내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니 나다 하신 말씀은 오직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전능자이심을 스스로 밝히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다, 내니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밝히심으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내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21절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뻐서 배를 영접하였고 어둠과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이 배는 어느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해결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풍랑과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배로 찾아오신다는 하는 그런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모습으로 오실 게 아닐지라도 주님은 확실한 음성과 말씀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곧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영화 보셨나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거기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의 얘기인데요.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가 14년 동안의 그 절망적인 감옥 생활 중에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내용이 안심 마라, 두려워 말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찾아봤나 봐요. 그리고 주님의 세심한 은혜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질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36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년 365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거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또 다시 한번 해보니까 366번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영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런 말인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아시는 성도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65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께서는 비록 나의 기대와 뜻이 다를지라도 주님과 다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고단한 삶에 또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려고 수요일날 현재님 통해서 또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많이들 고단하시죠? 네, 나이 탓입니다. 저도 많이 고단해졌어요. 꾸벅꾸벅 졸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졸은 사람이 아닌데 졸기까지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 공산 시절에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고통받았던 것을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책명을 집필해서 그 내용을 기록했던 게 은총 형제가 지금 말미에 교제했던 그 내용이에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보고서 되게 친했던 크리스찬 그 누나에게 소개를 했더니 또 그분도 그거를 감명 깊게 보고 다른 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은 책명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중고하면서 출판사도 바뀌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지하 운동 리차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고 공산정권 치하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받았는지 한 내용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러한 성도들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있었던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한 구석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휴전선 너머에 지하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 목숨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분쟁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도 그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단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하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너무 무료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잃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실망할 때도 많은데 크고 작은 여러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분명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러한 방법은 아니어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또 위로의 말씀을 저희가 또 새겨보게 됩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형제 은총이 형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또 더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쏟아서 오래도록 또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크죠. 수요일 날 함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는데 대개 보면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제일 늦게까지 있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또 못 갈 때도 혹 있다고 합니다. 일하다 보면.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떤 날은 불 꺼놓고 아들 경기 그 시간도 미뤄두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시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언제 그래봤나. 그런 시간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제 점점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갈수록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그 틀에 확 갇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쯤은 그렇게 눈물을 왈칵 쏟고 주님 앞에서 다 쏟고 마음의 위로와 또 그 회복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에 그 주님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지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즉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삶에 아주 큰 또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위로를 또 전할 수 있는,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제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민수기 23장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22장에 이어지는 교제 내용인데요. 22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탐심과 매너에 사로잡혀 있었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끝내 가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하고 결국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그 행로를 정하여 가는 이 발람 선지자의 일을 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짓.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한번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술사 이 발람이 이제 23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데 발람의 예언 노래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두 손 들고 버선발로 나와서 그 메소포타미아 근처 그돌 땅이라고 하는 그쪽 그 지역에서 있었던 발람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 국경 근처까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아르논 강 가까이까지. 이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암몬 위가 이렇게 뭐 같이 혼재해 있는데요. 그 발람이 내려오는 그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근처까지 가서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서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바알의 산당 있는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꼬리 이제 진의 끝 부분까지 다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자, 2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자, 이제 발락이 요구하는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그 내용대로 발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혼합하거나 타협해서 자기 임의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조금만 비틀어서 얘기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호사스러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안에다 은금을 다 그냥 몽땅 채워주고 그냥 모압에서 그 어떤 장관보다도 귀인을 만들어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두루두루 나오는데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7단이 나오고 7 양이 7이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7이고 7 나오네요. 7. 왜 7단이고 7 소고 7 양이었을까요? 왜?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혼합 종교, 주술사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산저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 많은 어떤 주술들을 혼합해가지고 어떤 신통력을 발휘했던 그런 그 당시 소문난 주술사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왜 7이 반복됐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의 개념에 있어서는 7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7을 써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네. 7을 안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내는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영향이 크고 작은 간접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통용하는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통용하는 어떤 주술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제례 행위에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흉내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발람의 말대로 발락이 그렇게 하고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7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7제단. 각각의 이제 제물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릴 텐데, 자, 하나님께서 5절과 반복되는 이제 1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라고 이렇게 2번 나와요. 2번. 발람의 입에 말씀을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민수기 23장에만 딱 2번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고 했을 때에 말씀을 주실 때는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라고 하는 이 2번 반복되고 있는 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대한 복받은 민족인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뭐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좋은 의미를 발견하고 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불의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너무너무 마땅한, 특히 이제 모세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예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발람이라고 하는 불의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5절과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발람을 통해서 이제 감동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언의 노래가 나오죠.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마지막 번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자,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뭐죠? 사태난 산에 이른즉. 여기 사태난 산, 개역 성경에 좀 어려워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산사태할 때 쓰는 사태예요, 사태. 어그러지는 것, 평평해진 것. 그러니까 다 개방되어져 있는 것.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태난 산에 이른즉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보이고 그리고 다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요. 여기저기 다 보인다라는 그런 장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개방된 그 장소에서 어떤 신탁, 어떤 신적인 계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나왔던 이제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 좀 비아냥대는 그런 목사가 어떤 신탁을 받아요. 그런데 살인이나 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벼락칠 때에 뭐 어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특정한 모습.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지역에 영어로 표시해놨는데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역으로 막 이렇게 이어가는, 교묘하게 이렇게 그 색깔을 해가지고 성경을 능욕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줄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아무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한 일주일 만인가 1등 하다가 갑자기 다 날아갔어요. 다행입니다만 뭐 도간이라고 하는 뭐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다 보면 그 시설에서 그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온누리교회 그 현재 장로님이세요. 그 배우가. 근데 그 역할을 하고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었고, 왜냐하면 그 역할 자체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그 역할이 영화인이잖아요. 캐릭터 소화하는데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욕 먹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일인데 간혹가다가 그렇게 물론 이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심지어 동물 이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독 써가지고 이렇게 저도 입에
믿기가 좀 민망한데 그렇게 불려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반발하고 비판하고 어떤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재거리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아무리 선하고 생명을 줘도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데 오히려 미움받을 짓을 하면 얼마나 더 미움받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7재단을 쌓고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언의 노래가 나오고 모압 왕 발락이 그 사실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아니 이럴 수 있나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와 다르니까 그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10절, 9절, 10절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죠.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자, 홀로 처할 것이라라고 발람이 예언하네. 딸을 당할 것이다.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거스림을 당하고 대적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홀로 처할 것이다. 수많은 이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홀로 처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범주에서 함께 흘러가지 않고 홀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즉 우월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홀로 처할 것이라 계속해서 그를 시작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수하며 자 여기서 야곱의 티끌이라고 했을 때는 변변치 못한 하리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티끌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중다할 것을 약속할 때에 하늘과 바다,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뭇별 세어봐라.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후손들을 다 가리킨다면 땅에 모래 같고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중다할 것이다 하면 육신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수많은 중동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리켜서 이렇게 땅에 티끌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렇게 모압이 중다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이렇게 한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을 네 능히 계수하며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 10절에 보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누가요? 발람이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서 노래하고 있는 발람이 그런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이 의인의 죽음 세상과 자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계획인데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터닫고 살았던 7 족속과 모압, 암몬 그 주변을 진치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죽음 그리고 성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또 바울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나오고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의인의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이면서 의인이면서도 부활을 노래하지만 이 죽음을 또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사장 11절 12절 함께 읽죠. 우리 산자가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역설적인 거라고 이걸 보여줘요. 의인의 죽음.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부활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15장 1절. 자, 내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할 때에 의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발람이 그 입을 통하여 의인의 죽음 같이 죽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노래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죽고 그리고 우리 생명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끝내 이러한 죽음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내 종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노래를 하는데, 이 발람의 이 예언의 노래를 듣고 발락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어떠한 말씀을 두었는지 첫 번째 이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말미에 의인의 죽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으며, 또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을 통해서 축복했던 내용이며 또 오늘날 이 시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시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저희가 마땅히 또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